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52 기도 챌린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선물로 주시고 귀한 교사들과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과 아이들 모두가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주변과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사로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낼 때 아이들의 믿음이 굳건히 성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섬김의 기쁨을 알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소서. 복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추시대 위나라에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생전에 은혜를 준 사람을 위해 저승에서 풀을 묶어 적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어서도 그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초보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뜻하는 배은망덕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 곧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나의 특징과 그들의 반응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는 삶과 은혜를 잊는 삶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바깥에 이 하얀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농사도 못 짓고 시장도 없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만나를 갈아서 빵으로 만들거나 삶아서 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합니다. 이는 맛과 영양을 다 갖춘 완벽한 식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또 기준과는 다르게 늦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고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맛과 영양을 갖춘 가장 적합한 양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입니다.
배가 고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아무것이라도 그냥 달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만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그것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은혜는 때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자리 잡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은 노예의 식탁이었습니다. 자유의 백성으로서 먹는 하나님의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결초보은이란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갚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도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왕궁에서 대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라며 평생 감사했습니다. 결초보은의 삶을 살아간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결초보은의 신앙은 단지 감성적인 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은혜를 갚는 삶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두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배은망덕은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멸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 심판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더울 때나 추울 때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 불평불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곧 나의 태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배은망덕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닐까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는 삶,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더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삶이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독을 마시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는 불만이 차지하고 불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처럼 귀한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찬양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형식화되고 습관이 되면 그 마음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놓게 되면 무의식의 10초 안으로 우상 숭배의 대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심지어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시는 평안이든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결초보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 너무 익숙해져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 은혜를 오늘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이제 앞으로 불평 대신에 감사로 말과 생각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의 삶이 아닌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감을 알고 또 행동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결초보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의 삶이 아닌 결초보은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하게 하소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아픈 한우들을 치유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결초보은과 배은망덕의 삶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처음에는 감사했으나 그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를 비롯한 아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